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성장을 맛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성장이 크게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또는 뭐 없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그때가 역설적으로 성장이 일어날 때가 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 자라날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하기 힘들 때, 그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부쩍부쩍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이 자라날 때가 언제입니까? 충성하기 정말 힘들 때, 다 배신할 때, 그때 충성하면 충성이 부쩍부쩍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기 힘들 때, 그때 믿음이 막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이겁니다. 상황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이 보일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그거를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거 느끼죠? 하나님이 잘 안 보인다.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이 잘 경험되지 않는다. 그때 첫 번째는 뭐냐?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강하게 일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명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큰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이잖아요.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도와주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조롱하죠. 믿는다 그러는데 그 꼴이 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42편 3절 같은 데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근데 당장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어떡하죠? 이런 거죠. 근데 그때에 사실은 믿음이 자라는 거고 시편 42편 뒷부분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반전과 역전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예를 한번 몇 개 듣나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라는 것을 이제 예고하시고 마지막 다락방 만찬이 있었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실상을 얘기해 줄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안 와. 그래서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액면 놓고 봅시다. 예수님이 떠나는 것. 이거는 예수님이 부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실감을 느끼는 거죠. 예수님 떠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는데. 근데 그것이 동시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 안에서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감이 오시는 사건이라니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재가 동시에 임재가 되고 큰 문제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고 떠나간다 그러면 문제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상 해결책입니다. 우리 인생의 해결책이 성령 아닙니까? 보혜사 성령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해결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따라가는 게 부족이죠. 근데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드시는 사건,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그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 이제 예수님의 신실한 이제 형제들 또 자매들이 찾아가죠. 찾아갔더니 거기 예수님이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시신이. 근데 누가복음 24장 6절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뭐라 그러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지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 이게 상실감이죠. 아니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시신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계시지 않음. 그게 동시에 뭐예요? 그게 부활이죠. 살아나셨다.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었는데 안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잘 안 보인다 그럴 때가 이제는 잠깐 쳐다보고 살라 그러지 말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원해. 그거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실감이 있을 때,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때예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게 만드는 통로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거죠. 상황이 되게 안 좋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 좀 나서야 될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잘 안 보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살아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군사 16명이 4교대로 조를 섰다 그랬죠. 먼저 착고를 채우고 양옆에 있고 그리고 어딜 도망가요. 그리고 문 밖에는 파수꾼 2명이 또 있죠. 그래서 항상 4명씩 24시간을 6시간씩 이렇게 교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저기서 탈출은 불가능해. 또 하나는 뭐예요? 야고보 죽인 거 보니까 베드로 죽이겠죠.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이죠. 그때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절망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때에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는 아니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할 때 잠깐 여기저기 찾지 말고 여러분 찾다가 못 찾은 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쉽고 어려움의 차이가 없죠. 하나님이 쉬운 일이 어디 있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건 다 인간적인 개념이지. 그렇죠? 인간은 못하니까 저거 쉽다 어렵다 그러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감기나 암이 똑같아요. 감기 고치는 거나 안 고치는 거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중간 결론을 낸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 안 보인다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나를 통해서 일하려고 그러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명을 갖고 주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비 콕스라고 하버드대 교수가 계시거든요. 한국에 와서도 강의 많이 하셨습니다. 하비 콕스. 연세는 좀 많을 거예요. 1929년쯤인가 그쯤 태어나셨으니까 지금 연세 굉장히 많으셨는데 저는 하비 콕스 강의 되게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야이로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되게 복잡한 얘기예요. 누가복음 8장을 보면은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있었는데 딸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러 간다. 근데 중간에 누가 끼어들어요? 12에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뒤에서 옷자락 잡으면 뭐 병이 낫겠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내가 능력이 나간지 안다. 그래서 불러내잖아요. 불러내고 난 다음에 그 여자가 다 얘기하게 시간을 줘요. 여자들이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요. 이 여자 상처가 있는 여자예요. 그죠? 이 유출병이기 때문에 전염되기 때문에 떨어져 살아야 됩니다. 만약 아들이 12살이라 그러면 12년 동안 떨어져 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죠? 멀리서 쳐다보면서 저 아들이구나 하고 아파하는 시간이 있었겠죠. 지금은 24살이 됐을 건데 만나지도 못하고 사회적 단절이 이루어지고. 근데 예수님이 그거 다 얘기하게 만드시고요. 너무 오래 끄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죠.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다. 그래서 가서 또 고쳐주는, 살려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되게 복잡한 얘기예요. 그때 하비콕스가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인물들이 되게 많은데 그때 한 600명 정도가 강의를 들었답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와 동일시하십니까? 그래서 손을 들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예를 들어서 혈루증 앓았던 여인하고 동일시하는, 내가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도 돼요. 그랬더니 한 100명 정도 손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야이로라고 생각하는 사람, 야이로와 동일시하는 사람 손을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한 200명쯤 손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새치기 하는 여자를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가난하고 또 그다음에 고통당하지만 그러니까 100명쯤 지지했죠. 그렇지만 사실은 원래 요청하러 온 게 야이로인데 왜 중간에 끼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200명 정도가 원래 요청자인 야이로의 편에 서서 자기와 동일시했던 거죠. 그러면 600명이니까 나머지 300명은 뭐예요? 구경꾼이죠. 이들은 아무 얘기도 끼지 않냐고 구경꾼의 입장에서 쳐다본 거죠. 그죠?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우리 많은 사람이 그래요. 성경을 읽을 때 누가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서 나와 동일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관자로 쳐다볼 때가 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근데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있죠? 예수님.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들라 그랬더니 6명 들더래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문제 한가운데 서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입장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문제 한가운데 들어가라. 이게 하비콕스가 얘기하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관점에서 이걸 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문제 풀기만 원하고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 중앙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하지 않느냐. 근데 내가 푸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문제 한가운데로 들어가라. 저는 이 누가복음 8장이 너무너무 좋아요. 복잡 다단한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문제 다 풀어버리잖아요. 먼저 야이로의 딸 병든 거지만 일단은 뭐 죽어가잖아요. 근데 혈루증 앓았던 여인 뭐 고쳐주죠. 얘기 많이 했던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상처가 있다고. 자기가 유출병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가족과 떨어져야 돼. 아픔이 있죠. 그리고 아들과의 그 상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아들, 남편 떠나가야 되는 그 아픔들. 그렇죠. 거기다가 또 병이 나았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 전염병이기 때문에 옆에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픔 얘기를 다 함을 통해서 그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이 되게, 공감, 래퍼가 형성되도록. 예수님이 또 사회적인 관계망도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병도 고치고 구원도 받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전인을 치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치유한 게 누구죠? 야이로죠. 야이로의 믿음이 예수님 가면 고쳐준다 그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만든 거죠. 그래서 시간 끈 거 아니에요. 죽었다. 죽은 게 아니라 잔 거다. 그래서 야이로의 믿음도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원래 목적이 뭐였어요? 딸 고치는 거,
고침 정도가 아니라 죽었던 딸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내 삶의 문제가 너무 복잡해요. 나는 지금 엎어치기예요. 혈루증 앓았던 여인, 야이로의 딸 문제 이렇게 3중 4중으로 막 엎어치기로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분들 계시죠.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문제 한가운데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다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풀린다고요. 한 가지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풀려요. 뭐 가족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뭐 회생의 문제, 이게 어떻게 한꺼번에 다 풀릴 수 있지? 예수님 그걸 다 풀 수 있는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 안 보인다고 할 때 예수님과 함께 문제 한복판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럼 다 풀어주신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다 풀리잖아요. 그제 갈등이 있던 모든 것들이 그냥 한 번에 다 풀려버리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잘 안 보인다고 할 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문제 한복판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잘 안 보인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잘 안 보인다고 생각할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이런 거죠.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풀어간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식은 더 완전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도했다 그러죠. 5절에도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기도했다. 또 12절에 보니까 마가라 하는 집,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사람들 기도했죠. 그 교인들이 여전히 기도하고 있더라. 그 5절도 기도하고 12절도 기도하고 뭐 기도했다는 얘기는 되게 자세히 나와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뭘 기도했을까? 뭘 기도했을까? 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이제 목사니까 이렇게 중환자실 뭐 이런데 중환자들 놓고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 사실 헷갈릴 때가 되게 많아요. 그죠? 병원에서 이래요. 이제 호스피스 상황이거든요.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십시오.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일단 인지상정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 살릴 수 있잖아요. 살려주세요. 그 기도해요. 그 인지상정이에요. 그 사람을 앞에 죽을 상황인데 살려달라 그러지 뭐라고 기도했어요. 살려주세요. 근데 살려달라는 기도는 그렇게 오래 못하는 것 같아요. 좀 하다가 그 다음 준비한 게 이거죠. 우리 맨날 그 좋은 청지기 찬양하잖아요. 그 잠 깨서 세상이면 예배드리고 잠 깨서 예수님이면 천국 왔다고. 우리 결국은 천국 가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 가게 해주세요. 끝까지 믿음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눈 떴을 때 예수님 계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되게 두 가지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일단 살려주세요. 그러나 천국 가게 될 때 믿음 가지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한 가지 기도가 더 있죠. 뭐죠? 죽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소천했을 때 그런 마음이 생겨요. 성경도 나오잖아요. 죽은 자 놓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죽은 자 놓고 기도하는데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날까 봐. 그래서 안 했는데 사실은 이 세 번째 기도도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살려달라고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고 할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아서 내가 믿음이 없는 건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뭐예요? 인간적인 머리에서 나오는 결과예요. 그죠? 살려달라. 이건 인지상정. 아니면 그냥 믿음 가지고 천국 가게 해달라. 이거 뭐 당연한 메시지고, 그죠? 또 하나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주시면 뭐 이거 세 가지 이상 더 생각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중환자실 앞에서 이 세 가지 말고 또 다른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본문으로 와봅시다.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야고보는 순교당하고 베드로는 갇혀 있습니다. 살아날 길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 제가 볼 때 중환자실에서 기도했던 거 거의 같은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일단 인지상정이니까 베드로 죽을 상황이잖아요. 살려주세요. 그 기도했겠죠. 이건 뭐 근거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죽을 상황이니까 살려달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세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살려주세요. 근데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정신이 들면 또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현실적인 기도를 하겠죠. 지금 뭐 군인 4명이 잡혀 있고 묶여 있고 그다음에 헤롯이 죽인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죠? 이 베드로가 죽긴 죽을 것 같은데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순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현실적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베드로는 전력이 있잖아요. 배신했던 전력. 베드로 믿음이 있는 건 알지만 혹시 저러다가 또 죽인다 그러면 또 몰라요 또 이럴까 봐.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 지키고 영광스러운 죽음, 영광스러운 순교를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지금 사실은 현실은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나오게 만드셔서 풀어주신 거죠. 교회까지 오게 만드는 거. 근데 이거는 그들의 기도 내용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죠? 만약 이런 내용들을 기도했다 그러면은 그 베드로가 왔잖아요. 왔는데 로데라는 소녀가 어린 여자애가 놀라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갔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러죠. 아니 기도했으면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뭐 기도를 했는데 응답 뭐 하니까 뭐 사람들이 안 믿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입장에서 제가 예루살렘 교인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렇게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응답이 아니야. 베드로가 사는 건 사는 거지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교회 찾아오는 건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고. 그렇게 미쳤다 그러는 거지. 본 사람은 힘이 있죠. 그래서 힘써 말했다. 그래서 로데라는 여자애가 힘써. 진짜 베드로를 하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그의 천사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기도 안 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 방식대로 응답받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가 꼭 있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꼭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지수 있죠. 객관식 가지 1번, 2번, 3번 이렇게 중에 하나가 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다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맨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또 뭐라 그래요? 더 높다 그러죠. 하늘과 땅이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보다 높다. 그러니까 다르고 높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생각했던 거 말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는요, 중요한 게 뭐냐? 내 방식대로 응답을 받는 게 뭐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착각에 빠지는 게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너무 초점을 둬요. 그래서 뭐 기도하는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한다. 기도하는 사람이 열심으로 기도한다. 기도하는 사람이 뜨겁게 기도한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는 초점을 둬.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셔야죠. 내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셔야죠. 이렇게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셔야죠. 내가 금식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셔야죠. 내가 철학 기도하고 산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셔야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너무 초점을 많이 맞춘다고요. 근데 기도는요,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에 초점을 둬야 돼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할 때 안 보이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다니까요. 왜? 내 생각대로 응답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의 대상에 초점을 맞췄을 때 믿음이 크다 그래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거기 풍랑이 막 일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배에 풍랑이 일었을 때 풍랑도 만만치 않죠. 죽을 상황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은 좀 혼내는 것 같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슨 얘기예요? 니네들이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거 내가 그 부인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니네들이 지금 어려운 거 부인하는 거 아니야. 근데 너는 상황 갖고 이렇게 연연해하니? 내니 그러잖아요. I am. 그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똑같은 말이거든. 그죠?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뜻이. 하나님 이름이 나는 나다예요. I am who I am.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기도하는 대상이 나잖아. 하나님이잖아. 왜 두려워해? 그러니까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흔들릴 수 없죠. 그게 진짜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백부장 나오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큰 병이죠. 그때에 그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고쳐줄게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하인이 뭐라 그래요? 오실 필요 없다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나도 명령 드리면 부하들이 다 말 듣는다고. 그때 예수님이 놀라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놀랍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죠. 크다가 큰 믿음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백부장이 뭐 뜨겁고 열심히 있고 간절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되게 쿨하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칭찬하죠?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실 것도 없다고 명령만 하면 병은 다 복종할 거라고. 그래서 믿음이 크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잠깐 내게 초점 두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간절히 뜨겁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잔잔하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인지를 믿고 믿음의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기도하면 무조건 믿음이 크다 그래요. 그건 응답이 있고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셔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다 죽게 된다 그럴 때 예수님이 생각보다 냉랭하게 대하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뭐라 그래요?
야, 뭐 자녀에게 줄 떡을 개한테 안 준다 뭐 이러잖아요. 되게 모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으면 삽니다. 자기 자신에 초점 두지 않죠. 내가 모욕당했다, 내가 무시당했다, 나보고 괜히 연연해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병도 고치고 구원도 받고. 그러니까 다 공통점이 뭐예요? 나에게 초점 맞추는 게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근데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냐?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나에게 초점 맞춘 사람은 항상 뭐 기도 응답을 내 방식대로 응답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틀린 거지.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에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그거예요. 근데 그것은 언제나 내 것보다 더 커요. 내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응답받기를 원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게 아닌데. 제가 5월 6일에 그 신장 먹다가 체했다 그랬죠. 칼럼에도 나오잖아. 오늘 읽어봐요. 그죠? 신장 먹다가. 그랬더니 그 외국에 계신 분들이 신장이 뭐냐고 묻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신장이 새로운 짜장면이냐고. 그래서 제가 설명했죠. 스낵 이름이라고, 과자 이름이라고. 원래는 못 말리는 짱구였는데 일본에서 저작권을 주장해가지고 못 말리는 짱구 그거 쓰면 안 돼. 그래서 그냥 못 말리는 신짱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저작권 때문에 신짱이지 원래 짱구라는 과자인데 맛있다고. 근데 제가 그거 먹고 체해가지고 설교하다가 내려갔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그냥 저는 체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제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계신 분인데 어떤 성도가 그냥 예약을 해버린 거예요, 제 대신에. 예약을 해버리고 그래서 제가 화를 내면서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예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제 병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근데 그분 이야기예요. 그 집 가정. 어머니가 50년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하면 73세세요. 성함은 김혜자 성도님인데 김혜자. 근데 이분 스토리예요. 이런 거예요. 2003년 7월 지금부터 정확히 만으로 19년 전 2003년 7월에 폐암에 걸리셨습니다. 폐암. 근데 폐암도 두 종류거든요. 뭐 여러분 관심 없는 사람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빠르게 퍼지는 암을 소세포암이라 그래요. 그리고 좀 천천히 퍼지는 걸 비소세포암. 근데 이분은 소세포암이에요. 근데 발견을 늦게 해가지고 말기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다 퍼진 거예요. 담당 의사가 한 달 산다 그랬어요. 한 달. 그래서 아무리 요청을 해도 병원도 오지 말래요. 치료 거부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사니까 이제 알아서 해라.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했잖아요. 아직도 살아계신다니까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때에 뭐 전이 재발 4번 됐어요. 근데 여전히 살아계셔요.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2017년 5년 전에는 유방암까지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절제술을 해가지고 잘라내 버리는 걸로 하고 지금 치료도 안 받아요. 그냥 1년에 한 번 체크 정도는 하고. 근데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횟수로는 20년, 만으로는 19년.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이거 뭐 상황이 좋아가지고 이건 문제 없다. 그런 사람이 그냥 죽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달 남았다 그러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면은 지금도 적어도 20년 살아 계시잖아요. 이게 모를 일이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내 방식대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큰 거 작은 게 없다. 감기나 암이나 하나님은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대 주시면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잘 안 보인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거를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들은 우리 두 가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게 있죠. 생각하는 거. 또 어떤 거는 구하는 것.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먼저 구하는 게 나와요. 우리가 구하거나 기도하는 거. 어떤 거는 기도도 안 나오는 게 있죠. 생각만 하는 거. 뻔뻔스러워서 생각만 해. 기도는 안 나오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근데 그거보다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시는 이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큰 걸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 믿고 의지하고 구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내 방식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방식으로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 별명이 뭐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래. 창세기 22장 나오잖아요. 이삭 바치려 그럴 때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잖아. 숯불에 걸려 있는 거.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죠. 이번에 우리가 아모스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설명을 했죠. BC 8세기가 여로보암 2세 치세 때인데 그때 당시에 동시대 선지자가 3명이 있다고. 호세아, 아모스, 그 다음에 요나라고. 요나는 우리 금요 철야 때 맨날 열왕기하 공부하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14장에 보면은 여로보암 2세는 세속적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왕이에요. 광개토 대왕 같은 왕이에요. 영토왕. 그리고 대단한 왕인데 성경은 7절밖에 할애를 안 해요. 그냥 간단히 처리해버려. 그리고 내용도 별로 없어요. 그냥 악한 짓 하다가 죽었다, 뒤졌다. 그냥 그게 다예요. 근데 굳이 한 가지 설명한다 그러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조금 내용이 있을 만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때 여기 요나가 나와요. 요나를 여로보암 왕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러니까 네가 옛날에 솔로몬 때보다 더 큰, 다윗 때보다 더 큰 영토를 얻게 될 거야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려줬어요? 요나가.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에 요 정도밖에 일을 안 했어. 그리고 주사역은 어디 가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드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래. 니느웨에 가서. 그게 요나서 아니에요? 그랬더니 니느웨 안 가요. 그래서 다스 간다고 뭐 도망치다가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고생 다 하고. 하여튼 우여곡절 속에 3장에 가면 전하죠. 그래서 요나서 3장 보면요, 3장 4절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딱 간단한 얘기예요. 얼마나 무성하게 전했는지. 그냥 돌아다니면서 40일 지나면 망해,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져.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부흥의 역사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왕부터 시작해서 신하, 어린 아이까지, 심지어 짐승까지 회개했대. 짐승이 어떻게 회개했는지 모르겠어. 막 개들도 꺼이꺼이 멍멍멍 하면서 회개했는가 봐. 그죠? 하여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제 가운데 회개했다고.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1차적으로 하나님이 니느웨 되게 사랑했는가 보다. 예,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크게 한번 보자고요.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이 왜 중요한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회개 운동을 벌였을까? 이거요, 아모스서 보면 나와요. 여로보암 2세 죽고 난 다음에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아수르에 망해요. 그래서 아수르에 망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얼마나 처참했는지 아시죠? 남자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 막 그 겁탈해가지고 혼혈족들 만들고, 그게 사마리아인 아니야. 사마리아 사람들. 그죠? 그리고 2만 7천 명을 끌고 가고. 근데 아모스 9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약속이 나와요. 9장 8절에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너네들이 죄졌지만 온전히 멸하지는 않는다. 남겨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9절에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는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저는 니느웨 부흥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2만 7천 명이 끌려갔거든. 근데 30년에 하나님 믿고 변화된 사람이 거기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그 끌려간 사람들을 잘 보호해주고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을 거라고. 그게 되게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남은 자를 보호하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볼 때 황당한 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다 준비하고 있다고 했죠. 하나 알갱이도 떨어지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그게 요나서의 니느웨 부흥이에요. 1차적으로 니느웨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건져주셨다. 그거 맞습니다. 그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또 다른 복선이 있어요. 뭐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 북쪽 이스라엘 남은 자를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창세기 22장의 활동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요, 나를 중심으로 기도하고 나의 예상 응답 가지고 기도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기도는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회복의 능력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냥 살려주세요. 뭐 아니면은 헤롯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가지고 나오게 만드는 은혜 역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 주님께 맡기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상상도 못하는 놀라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잘 안 보인다고 생각할 때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깨지고 헤롯 왕은
망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뭐죠? 깨지면은 더 커지게 되고 안 깨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헤롯하고를 지금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한계가 뭡니까? 베드로 우리 앞에 봤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오잖아요. 온 세계가 다 내 거다. 내 소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 삼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제사장 나라 삼겠다.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잖아요. 베드로가 딱 그런 모습이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방 선교 얘기하고 1장 8절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과 오니드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다음에 뭐 고넬료 만나게 만들고 하늘에서 뭐 보자기 나오고 그게 다 뭐예요? 선민 사상을 깨고 나가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주에 살폈죠. 8장 1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환난 당해가지고 다 흩어졌는데 사도들은 안 흩어졌죠. 사도 외에는 흩어졌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흩어진 사람의 내용들이 뭐예요? 헬라파 유대인들만 흩어졌어요. 그들이 핍박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 플러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흩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여전히 자기의 아집이 깨지지 않은 거예요. 뭘 보여줘도 일시적인 사건이지 구원은 유대인에게 있고 예배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따라서 어딜 가?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이것이 완전히 박살나는 사건이 언제냐? 오늘 12장이 이 사건이에요. 감옥에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감옥이 깨지게 됐어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17절 다 같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달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기서 자초지경 다 설명하러 한 다음에 맨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떠나 다른 곳으로 가지라. 드디어 베드로가 어딜 떠나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갈라디아 2장 11절 보니까 안디옥에 갔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2절 보니까 고린도 교회도 갔던가 봐. 그래서 뭐 바울파, 아볼로파, 거의 개바파가 나오잖아. 거기서 부흥회도 하고 막 돌아다닌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보면요.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버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여기 나열된 이곳에 갔던 거예요? 안 갔던 거예요?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베드로가 이제는 뭐가 됐어요? 이제는 열방 구원. 사도행전 표현을 하면 땅끝 전도자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이 벽이 다 깨져버렸어요. 감옥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거죠.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베드로 신학에 되게 중요한 거라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한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선민주의라는 유대주의라는 이런 감옥에 갇혀 있었다. 하나님께 나를 감옥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유대주의라는 감옥에서 나를 빼내주셨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기꺼이 떠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거죠. 깨지니까 커진 거죠. 이게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도 그래요. 좁쌀 같아가지고 맨날 자기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깨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깨지지 않으면 헤롯같이 죽어요. 깨져야 커지는 거죠.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꺼이 떠나게 되었다 그런 거예요. 우리 금요철 때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풀었죠. 그 왕같은 세상이 되려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말씀을 들어야 돼. 죽어라 말씀 들어라. 두 번째 뭐예요? 내면화.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장으로 가라. 그 두 번째 그 내면화가 뭐였어요? 원래 내 내면에 누가 있어요? 본능이 있다고. 본능은 뭐예요? 이성 아니면은 신비 좋아, 감정 좋아하는 거. 그게 다 주관주의거든. 나를 만족시키는 거. 근데 내가 죽고 not I but Christ. 내 안에 말씀이 지배하는 거예요. 말씀이 지배하는 걸 내면화라 그래요. 내면화. 그냥 하나님 말씀 죽어라 듣고 말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요. 내면화되면 비로소 현장에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광이 임하죠. 영광이 뭐예요? 선교하고 벽을 넘는 선교와 미랄같이 죽는 십자가. 이게 왕같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요. 이거를 명확히 깨달은 게 뭐예요? 베드로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깨우침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12장 이 사건에서 다 나온 거라고. 내가 누구라고요?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래서 오늘 24절 같은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깨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건물이 커졌다, 사람이 많아졌다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흥황해졌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 각 성도들에게 내면화되었다 그런 뜻이죠. 말씀이 지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럴 때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내 안에 성령, 말씀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나를 깨버리고 더 큰 충만한 상태로 나를 이끌어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 예를 든 게 뭐예요? 헤롯이죠. 헤롯은 교만이에요. 자기중심적인 모습의 어떤 결정체다 그런 겁니다. 북쪽에 두로와 시돈, 이거 선진국이거든요. 기술 선진국. 페니키아예요. 여기서 알파벳 만들고 페니키아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 북부에 가가지고 그 뭐
나라 만들고 막 했잖아요, 그죠? 그 한니발 만들고 뭐 그래가지고 뭐 싸우고 맨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엄청난 나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북쪽에 이 두루와 시돈의 약점이 뭐죠? 약점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농산물을 대줘야 된다고. 그래서 농산물과 갑질을 했다고. 그래서 이들이 아부했는데 누구한테 아부했느냐? 그 헤롯의 측근이에요. 블라스도라는 사람. 부하한테 아마 로비를 했는가 봐. 그랬더니 헤롯이 열받아가지고, 헤롯 아그리파 1세거든요. 열받아가지고 왜 측근한테 하냐? 이게 독재자거든. 그래서 막 화가 나 있더라. 그러니까 헤롯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독재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권한을 위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노했다. 그래서 꼭 이 사람의 성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향을. 독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걸 말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연설을 한번 했는데 그 아부꾼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부꾼들이 뭐라 그러냐? 야, 연설 무지하게 잘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의 연설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소리예요. 이건 신의 소리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데 그거 즐기다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다가 벌레 먹어 죽었대요. 벌레 먹어. 이거 요세푸스 그 기록에 보면요, 이거 실제로 나와요. 진짜 성경 말고도 그 자세한 얘기가 나오는데 회충으로 죽었어요. 회충. 난 이해를 못하겠어. 회충이 많으면 이렇게 똘똘 덩어리가 진대, 똘똘 뭉친대. 더러워, 그죠? 이렇게 회충이 막 똘똘 뭉쳐가지고 그게 기관을 딱 막아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회충으로 죽은 사람이 회충으로. 그러니까 벌레 먹어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탈취하면 죽는다. 교만하면 죽는다. 그걸 보여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21절부터 23절까지 얘기합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러니까 이 헤롯 같은 세계관은요, 세상의 세계관이에요. 세상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다 요약되어 있어요. 세 가지 있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은 학습된 정욕이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요약할 수 있어요. 욕심 플러스 자랑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예수님 떠난 사람들, 예수님 없는 사람들의 사는 거 보세요. 세상에 어떻게 살아요? 욕심으로 살잖아요. 온통 욕심. 욕심 다 채워지면 또 뭐예요? 채워지도 않지만 욕심 다음에 뭐예요? 자랑질. 자랑, 그거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헛된 거죠. 아무것도 아니죠. 욕심으로 사는 게 뭐예요? 욕심으로. 이거 리차드 포스트가 욕심으로 사는 인생, 그걸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 썼잖아요. 돈 채우고 뭐 권력 채우고, 이거 뭐 돈이나 뭐 왕이니까 돈하고 권력 채우는 거는 뭐 당연하게 얘기 안 하고, 그 성적으로 채우는 거 보면은 이 헤롯 가문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헤롯 대왕이라고 해서 예수님 그 유아 때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 놈이, 대표적인 아들이 세 놈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안디바라는 녀석은 동생의 아내 빌립의 아내를 취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그거 욕하다가 세례 요한이 뭐 쟁반에 목 잘려 죽고 그런 거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그 딸이 또 살로메예요. 살로메인데 또 빌립하고 또 빌립이 삼촌이거든. 말이 돼요? 나 미치겠어 진짜. 이게 뭐가 뭔 소리지? 또 빌립하고 또 살아. 그리고 드루실라라는 또 딸이 있는데 최고의 바람둥이, 이름이 뭐 이상한 이름 가지고 있는 7명하고 또 바람 폈고, 베니게라는 딸이 있었어요. 거기는 또 그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박살냈던 티투스 장군이죠. 디도 장군. 티투스 장군과 첩이 돼버렸어. 여러분 그 인터넷 같은 데 한번 찾아보세요. 헤롯 왕의 그 족보를 연구하면은 공부가 안 돼. 머리가 아파서. 왜냐하면 이 족보가 개족보야. 족보가 뭐 이렇게 정리가 안 돼. 뭐 이렇게 뭐 이모부하고도 살다가 뭐 삼촌하고 살다가 이게 뭐 작은 아버지 공부 포기했어. 그래서 제가 공부하다가 개족보하고 이제 그만했거든. 지금 설명도 안 돼. 내가 지금 몇 가지 얘기하는데 지금 복잡해서 이거 다 이해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볼 때 이거 다 외워서 설명하는 사람은 못 봤어. 이게 보고 읽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 개족보. 이게 다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랑한다고. 요즘에 보세요. 차보다 자랑하는 거 아니야. 그죠? 뭐 요즘 몸 만들기 열심히 하죠. 참 그러죠. 몸이 좋은 남자들만 이렇게 잠깐 옷을 벗더라고. 그죠? 우통을 자꾸 왜 벗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뭐 알통 나오고 맨날 벗고. 그 자랑하다가 그 자랑하면 빼앗기는데. 예. 자랑하지 말라고요. 그죠? 그 되게 그 아줌마들 보면요. 아줌마인지 아는 거 간단하죠. 개 사진이나 꽃 사진이 나오면 아줌마야. 그렇잖아요. 그 자랑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안 뺏기지. 근데 예쁠 때 자꾸만 자랑하고,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 개를 사랑하시고 꽃을 사랑해요. 우리 사모도 꽃이에요. 개 아니면 꽃이야. 예, 그렇게 되더라고. 저도 그래. 옛날에 딱 붙는 옷 좋아했는데 이제 배가 나오니까 이제 오버사이즈가 좋아. 자랑이 없죠. 자랑이. 근데 인생이 다 그래요. 나중에 보면 진짜 헛된 거거든. 욕심 아니면 자랑이 인생이에요. 욕심, 자랑. 그러다가 마지막 가면 바람 잡는 것 같이 똑같이 된다고. 그게 헤롯의 길이고 이게 망할 놈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자기가 하나님의 소리? 그러다가 벌레 먹고 죽잖아요. 이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나오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저는 빌립보서 4장 20절의 말씀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양머리 개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수님 바라보라고. 그러면 그죠? 내가 깨지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삽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만으로 죽어요. 영광 가로치다가 죽는 거라고. 그 타짜 하시던 분이 있거든요. 화투 많이 치시는 분. 타짜 하던 분의 회신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예요. 우리 삥땅이란 말 들어봤어요? 삥땅? 삥땅이라는 말이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화투 쳐보셨죠? 그냥 아닌 척 하지 말고 화투 보면요. 그 번호가 있잖아. 1번부터 12번까지. 근데 1번부터 10번까지 보면 1에 해당되는 게 솔이죠. 솔. 알면서 모른 척 하지 마. 알죠? 일광, 솔. 그걸 삥이라 그래. 삥. 그리고 10을 우린 장이라고, 단풍을 장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게 땅이에요. 땅. 그래서 장땡이 아니라 장땅이야 원래는. 근데 우리는 잠깐만 장땡이라 그러지. 장땅. 근데 여러분 그 섰다 같은 거 할 때 2장 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족보 중에 높은 거. 1 아니면 10이잖아. 몰라요? 1이 삥이고 10이 땅이라니까. 그래서 타짜들은 요걸 이런 데 숨기는가 봐. 하나를 1을 숨기거나 1이면은 장삥 아니면 4삥 아니면 뭐 있잖아. 알리라 그러나 1, 2 뭐 이런 거. 아, 내가 너무 많이 하나? 장사 이런 거 나오고 뭐 이런 거. 그죠? 그게 이제 삥과 땅이라고. 그래서 이 타짜들이 1하고 10을 숨기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게 삥땅이에요. 삥땅. 그리고 옛날에 그 버스 안내양들이 그 돈 갖고 있을 때 돈 좀 숨겼잖아. 그걸 삥땅했다 그랬다고 돈 숨기는 거. 그래서 그거 못하게 하려고 앞에 버스 운전사가 요즘엔 돈 받죠? 이제 돈 안 받고 요즘엔 카드 대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안내양이 없어진 거라고. 그 삥땅 그런 거라, 삥땅. 근데 이 타짜 하시던 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했던 위대한 얘기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삥땅 치지 말라. 나 그 은혜로 받았어요. 삥과 땅은 하나님께. 어디 일소를 네가 짓고 있어, 그죠? 땅을 왜 네가 두고 있어? 그건 하나님께. 우리는 그냥 2번, 3번 뭐 이런 허드렛 것들 있죠. 뭐 7번, 뭐 9번 이런 거 아무것도 9번은 좋은 건가? 뭐 8번. 나 이렇게 많이 알지? 하여튼 7번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들고 있어야 되는 거지. 삥과 땅은 하나님께. 나 되게 은혜 받았어요, 그죠? 삥과 땅은 하나님께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저는 그분이 그 마음이 진실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잘 안 보인다고 할 때 그때가 어떤 때예요? 내가 깨져서 베드로같이 내가 깨져서 비로소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는 길이에요. 이건 진짜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근데 그거 모르고 겉으로는 많이 가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광 다 뺏어가지고 삥땅 치는 놈들, 영적 삥땅 치는 놈들 죽습니다. 벌레 먹고 죽어요.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알겠죠?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할 때, 그죠? 안 보이는 게 아니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방식이 아니라 더 높은 생각과 더 높은 길을 가지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응답을 주시는 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본격적이죠. 나를 깨버리셔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쓰임받는 영적인 장엄함과 영광이 드러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안 보일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사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사람 찬양하겠습니다.